시편 18편 16절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을 내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반석 요새 건지는 분 하나님 바위 방패 산성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 2절에서 주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3절서는 내가 그분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찬송하는 이유들을 쭉 말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왔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16절로 19절을 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어제는 진동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떨고 진동하는 세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그 삶들이 하나님의 구질함, 곱김 이런 것에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실상이 나타나고 움직이는 변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세상과 비교해서 나는 누구냐? 우리는 앞에 1절 이하에서 반석이고 바위고 뭐 이런 이야기를 봤었습니다만은 그건 주제 선언 같은 거고요. 이 16절에서 그런 세상과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신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그 밑이 드러나는 그 정체가 다 드러나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오히려 보호하시고 물이 세상을 드러내는데 15절에서는 근데 16절에서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똑같은 물인데 어떤 것은 세상의 빛을 드러내고 어떤 것은 그 많은 물에서 건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도 나보다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나 기타 모든 피조물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따지고 보면 사탄 귀신하는 이런 것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도 결국 천사들의 타락이라면 그 천사가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질 수가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근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도 내 재앙의 날이라는 말을 하죠. 나의 재앙의 날이 내게 이르렀으나 삶의 어려움, 고통, 고난들이 밀어 닥쳤다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했다. 왜? 그분이 나의 의지가 되셨으니까 그러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19절까지 하는 거예요. 19절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 그래요. 이 넓은 곳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 또는 넓은 곳이라는 것이 자유로운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건데 내 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느냐? 이유가 뭐냐 할 때 내 쪽에 어떤 이유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고 또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기뻐하셔서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지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예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절에서 봤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에 대한 나의 반응과 응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도 원조 소스가 하나님 쪽으로부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0절부터 24절은 의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성도는 저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면은 마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또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그게 24절까지 이야기인데 21절 이는 그래요. 내 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말씀이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신앙이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따라 손의 깨끗함을 따라 사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앞에 있어서 쳐다본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따라 산다, 그것을 지키면서 산다, 뭐 이런 이야기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주의 도, 여호와의 도, 규례, 율례 다 말씀과 관계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고 그것을 의라고 한다. 왜? 말씀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의라는 것은 항상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꼭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22절 또한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여기 그 앞에 완전하여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원어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다 이런 뜻보다는 그와 함께 완전하다, 하나님과 함께 완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그러니까 20절하고 24절은 서로 앞뒤로 연결되고 있죠.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의 깨끗함만큼 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깨끗하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온전하고 의로운 삶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할 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다라고 23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내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무엇을 하며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항상 그걸 생각해 봐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신앙생활의 뿌리가 말씀보다는 어젯밤 꿈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젯밤 꿈에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고요. 자기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느낌을 느낌이라고 않고 포장을 하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자기 느낌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꿈을 꾸었어도 꿈이야 자동적으로 꾸어지니까 꿈을 꿀 수 있죠. 꿈을 꾸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꿈을 꾸었어도 내 신앙이 서 있는 자리는 말씀이어야 한다. 말씀과 다르면 그건 언급도 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돼.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꿈 이야기하니까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꿈이다 그러지. 그러니까 말씀의 터 위에 서야 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일수록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 이야기의 핵심이 또 살짝 삐뚤어진 경우도 참 많죠. 25절부터 27절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나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고 교만한 눈은 낮춘다. 자, 자비로운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 사악한 자 건너뛰고 곤고한 백성, 이것과 사악한 자와 교만한 눈을 대비해서 보십시오. 나머지 하나님의 반응은 다 거기에 자비로운 자에겐 자비, 완전한 자에겐 완전한 깨끗한 이 같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자비롭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공고한 백성은 구원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무슨 기득권자, 높은 자리에 있어서 권세를 휘두르는 자는 아님을 보여줘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18편을 지을 때에도 우리가 표제어에서 어제 본 것처럼 자기의 모든 원수와 서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니까 승리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인데 다윗은 스스로 굉장한 권세의 자리에서 그것을 휘두르는 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신약에 와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목에서 대화할 때도 나오죠. 제자란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를 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자인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세상 권세자들과 달라요. 세상 권세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우리도 그렇게 못해서 그러지 하고 살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이거를 육신의 종력,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육신과 눈의 안목의 제가 말을 가운데를 뺐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과 눈하고 관계된 욕심이 최종 목적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자기 명예와 영광 드러내며 한껏 뽐내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제자들과 대화에서는 권세 부리는 자리예요. 대접받고 권세 부리는 높은 자리. 그런데 그 말씀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거고 연결되거든요. 그들은 천국에서도 누가 크냐, 천국 들어가는 것은 이미 따놓은 거고 거기서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래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마태복음 18장 이야기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문제다.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또 꼬집은 거예요. 예수님이 탁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다 큰 자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하고 연결된 겁니다. 공고한 백성, 이 공고한 백성은 늘 고생하고 가난하고 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낮은 자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은 왕의 자리에 있어도 그 삶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만큼은 가난한 자이고요. 겸손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어떻게 보면 총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자비로운 자예요. 자기 스스로의 삶에도 깨끗한 자이죠. 늘 그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자예요.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자들은 사악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사악하다라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서 온갖 잡된 것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악한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냥 성경 줄줄 외우고 말끝마다 성경 인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자체를 말하고 그 사람의 성품과 살아가는 것과 언행심사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만한 눈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서 28, 9절에 왜냐하면 그래요. 28, 9절에 우리나라 말 성경에 빠져 있는 것이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 키가 영어로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등불을 켜심으로 흑암을 밝히시는,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누구냐 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자신만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빛이니 우리도 빛인 거죠. 그분이 등불을 켜시니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모셨다는 것은 어두움에 있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 의로운 삶, 온전하고 깨끗한 삶을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거죠. 29절, 그러므로 주님이 등불을 켜서 흑암을 밝히고 어두움을 물리치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주를 의뢰하는 거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즉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 담을 뛰어넘는다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다윗의 생애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난관들이 겹쳐 일어났었잖아요. 왕이 된 뒤에도 평안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담과 같은 것인데 난관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데 어떻게 뛰어넘느냐 하면 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은 내 삶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주님이 등불을 켜주셨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적군을 향하여서 달릴 수 있었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담도 넘을 수 있었다. 이게 오늘 이 단락의 최종 결론인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의 핵심 내용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구원자였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비롭고 완전하고 끝하고 그런 삶, 겸손하고 낮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난관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도 건너뛰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 많은 물에서도 나를 건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그 규례를 지키며 주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하여서도 달릴 수 있으며 주님이 켜신 등불을 따라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 속에서도 자비롭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구원자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